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얼굴만 봐도 즐겁고 손을 잡으면 더욱더 반갑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지체들의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아침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자로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이 기쁜 마음이 세상과 나를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으로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말, 기도와 그리고 올려드리는 찬양이 온전히 주께 연락드리는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노라.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이 온전히 주께 연락드리는 찬양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위 만족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번 한 달 그 말씀을 어떻게 주의 말씀을 깨닫는지 훈련받는 기간으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가슴 밖에 온전히 박혀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고 간직하려고 하고 너무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갈급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로 왔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제가 기왕 지난주에 인사했으니까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끔씩 습관처럼 외치는 멘트도 있고 이제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살았던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이럴 때 교회에 오셔서 미리 기도하고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딱 할 때 찬양도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 그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니까 진짜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크게 외쳐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때로는 그냥 잠잠하게 있다가도 어떨 때는 소리치면서 외치고 성경도 그냥 읽어가지만 소리 내어서 일부러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희는 계속 이제 저희 지부에서 묵상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청년들하고 제가 월요일 밤마다 이제 저희 지부에서 묵상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 하고 와서 그날 와서 해요.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해도 그 청년들이 와서 그날 와서
시간 30분 줄 테니까 오늘 말씀 빨리 봐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일주일 말씀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하는데, 바울을 잘 모르는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자기가 열심히 묵상을 하면서 자기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막 물었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너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감정적으로 이만큼 팍 올리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 왠지 조종당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건 옳은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우리의 전인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말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성과 지성과 우리 의지, 때로는 우리 감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씹고 뜯고 먹고 마시면서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접하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각도로 우리가 잘 받아먹는 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같이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소리 내어서 읽기, 줄치면서 읽기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도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한 광고는 안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거 한번 하면 좀 들어줘요. 지난주 어린이 큐티 교실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 지부에서 모여서 애들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교육을 배웠습니다. 네, 한번 오고 나면 애들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이런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시간들 한씩 배워가면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해가면서 배우는데요. 지난주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접으면서 묵상에 대한 이제 훈련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접어가면서 이 활동 놀이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 큐티 교실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면서 저희 선생님 한 분의 전화를 이제 받으면서 왔는데, 지금 아들이 중2인데 너무 지금 좀 엇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문제가 생겨서 잡으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애들이 정상이고 애들이 뭔가 잘하고 있을 때 말씀 교육을, 말씀 먹고 생각하는 훈련을 시켜야지 그렇게 안 가지. 그런데 요렇게 하면 조금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이만큼 나갔을 때 교육을 시키면 너무 돌이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저하고 부모님이랑 마치 짰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밥을 먹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밥을 먹고, 얘하고 저하고는 전혀 모르니까 주일날 가서 일단은 주일날 우리 교회 카페에서 일부러 지나가면서 인사를 한번 하자. 얘하고 관계를 좀 형성하자. 그리고 이제 중등부 전사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해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자 하는 한 8주간의 로드맵을 우리가 여기서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시키고 있겠지만 이 말씀을 내 안에 먹고 이걸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그 세계관을 변하게 하는 훈련들을 시키면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관심들을 가지고 시간이 되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요 그림 기억나십니까? 네, 요 그림. 자, 빨리 한번 보세요. 할 거니까 손 내밀고 하는 거. 묵상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이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였어요.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멈춤, 머문, 나아감. 다시 시작. 멈춤, 머문, 나아감. 네, 그렇죠.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멈춰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다음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 머무르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손가락 한번 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꺾으면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잘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그냥 저를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준비, 기도, 읽기, 발견, 기도, 살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준비, 기도, 읽기, 발견, 기도, 살기. 네, 좋습니다. 네, 요게 그냥 큰 흐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거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신다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서대로 기억하고, 내가 가끔씩 저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성경 읽기가 너무 싫을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기본기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가장 기본기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제가 가장 묵상을 처음 배울 때 배웠던 대로 일부러 소리 내어서 읽기, 일부러 이제 더 줄치면서 읽어보고, 일부러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시켜봐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할 때도 많지만, 그러니까 제 폼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할 때 다시 돌아와서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기들을 우리가 탄탄하게 다시 보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시작하시면서 그 다 옆에 좀 우리 교우들 혹시 원수진 분들 아니면 옆에 좀 같이 앉으셔서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안 하시는 분들 한 15분씩 30분씩 이렇게 묵상 그 시간 지키셨죠? 안 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셨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분이랑 잠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사람당 한 2분 정도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큐티책 펴고 보시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사람당 한 2분 정도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한 사람당 2분씩 정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초 안에 한 분 마무리해 주시고 반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네, 자 이제 반대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누셨으면 계속 얘기하시면 되고, 반대분 한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와.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저 이 근래에 이런 교회들 다니면서 오늘 제일 좋은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돌아서서 이 매일 성경 딱 펴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이렇게 말하면 예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조용조용 오가면서 이런 얘기가 조용조용 나오면서 삶을 나누는 것들, 여러분 저는 이게 성도들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그냥 우리 교회는 일주일 동안 나에게 주셨던, 아니면 어제 나에게 주셨던
주님, 목사님 말씀도 뭐 변호사님 말씀도 또 오늘 묵상하면서 또 그것들이 이제 내 안에 계속 갈무리 되면서 살아가면서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그 교회는 진짜 말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반드시 어떤 소그룹을 나눠서 자 이제 우리 나눠봅시다 하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그런 게 나눠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가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이제 청년들은 따로따로 이제 자주 만나고 서로 같이 노니까 저희가 규칙을 정했어요. 20분은 무조건 말씀 이야기하고 놀기. 무조건 20분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뭐 옷 이야기를 하던 영화 이야기를 하던 여자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부 다 여자 남자 이야기로 결국 가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너희의 입을 정결하게 해서 먼저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누고 20분은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놀자.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만남이 정말 유익하게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떠들었는데 집에 오면 남는 거 한 개도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특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조용히 와서 미리 와서 앉아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라도 여러분 이 나눌 사람들 찾아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왔을 때 내가 적어도 10명 정도를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꼭 하라는 게 아니라 10명 정도와 자연스럽게 나눌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해서 우리가 볼 때 미리 보면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요즘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네, 서로 격려해 주기. 이런 게 우리 안에 정말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간증들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살다가 보면 반드시 그 하나님 주신 말씀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이 말씀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 주신 말씀이 하고 딱 만나는 순간 야 그때부터는 이제 뭐 믿어라 안 그래도 이제 때려 죽여도 믿는 거죠. 묵상하지 마 그래도 어떻게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신 말씀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순간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가 만나는 순간 야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와 진짜 이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래서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나오고 반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 입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간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의 이 주신 말씀과 내 삶이 만나는 순간에 간증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빨리 가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빨리 주일이 기다려지고 빨리 아침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모일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면 만날 게 많은데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도 없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도 없으면 교회에 와서 나누는 시간이 제일 곤욕이에요. 그러면 이 나눌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나누려고 하죠. 뭐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이번에 어떤 걸 갔니? 가방은 어떻게 했니? 옷을 뭐 어떤 걸 했니? 뭘 했니? 이런 쪽에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참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 헌금을 하면 그 헌금 명단이 이제 주보에 다 나왔어요. 이야, 그 주일날 교역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내 이름 틀렸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제 이름은 김동환인데 매일마다 감동화, 김동희, 뭐 이런 식, 김동화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달관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는 분들은요 다른 것에 민감해요. 내 이름 하나, 뭐가 하나 이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으로 계속 이 안에 말씀을 채워 놓으시면 이 채워 놓은 상태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흔적들이 이 안에 남고 이 흔적들이 남는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유명한 간증 집회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이 간증인데 저도 지금 막 제가 간증 이거 막 너무 누리고 싶은데 어젯밤 저희 위원회도 하고 저희 묵상 나눔도 어제 오전에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들 이것이 저한테 이루어진 것들을 제가 너무 경험하고 나니까 말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눔도 너무 풍성해지고, 제가 어제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제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보면서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제가 진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저 열심히 이거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게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할 거리가 있는 그리스도인. 그럴 때 자녀들한테도 저 앉아가지고 너 큐티했냐 아니냐 이걸 검사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 지나가면서 해주세요. 그저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진짜 내 삶에 이런 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애들이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 매일 큐티했냐 이거 묻고 이제 하면 숙제가 되죠. 근데 숙제를 해야지 또 합니다. 그렇게 신기하게.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 내 아들은 이제 예전에 한 2년 전만 해도 그 로봇이나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60일 몽땅 큐티를 하면 애들이 이걸 하면 저랑 같이 저기 마트에 가서 얘 원하는 15,000원짜리 그 로봇 하나씩 사줬거든요. 그거 하나만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엔 그거 안 줘도 돼요. 그거 안 주고 자연스럽게 이제 습관에 들었고, 제가 검사할 때도 있고 나눔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 있어서 이제 제 아들한테 큐티 교육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성경 산책 강의할 때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제 아이가 거기에 맛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하나씩 계속 부모님들이 느꼈던 은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자꾸 볼 수 있게 해주면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 멈춤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 그 시간의 성소, 공간의 성소를 떼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라.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우리의 만남이 교제가 시작될 거고, 아마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영적 근육이 조금씩 생겼을 거예요. 이게 습관이 생기고 이게 근육이 생기면 1분씩 더 늘어나가는 거죠. 1분씩 더 늘어나가서 원래 제 플랜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셨으면 5분만 좀 늘려서 해보면 어떠나 해보는 거였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15분씩 어떻게든 그 시간을 만들어내십시오. 만들어내서 그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붙들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아니면 이제 이런 찬양,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이런 찬양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찬양, 주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저도 사무엘처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셨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배울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쉬운 걸 할 텐데, 근데 중요한 겁니다.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머뭄에서 이제 읽기와 발견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발견을 저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쓸게요. 왜냐하면 묵상이라는 단어는 발견하고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견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반응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1페이지에 성경 읽기에 우리가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하는가, 그거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머뭄은 말씀을 읽으라 하고 제가 괄로 쳐서 들으라 라고 적어놨는데,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으라 한번 적어볼까요?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으라. 듣는다는 해도 좋고 듣는 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나가지만 사실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겠다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듣는다는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겠지만 우리 에스라 시대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봉독할 때 앉아서 듣지 않았어요. 전부 다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듣느냐고.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애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해서 무조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자 할 때도 있고, 그 옛날에 교회 가면 별표 치면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앉아서 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다, 듣는 자세로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어떻게 읽냐 그러면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한번 적어볼까요?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네, 말씀을 읽을 때 급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소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읽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읽어 나가니까 속도를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 우리 진짜 금방 읽어버리거든요. 읽고 나서 뭘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천천히 소리내어서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좀 중얼중얼거리듯이,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뜻이, 묵상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가 하가 혹은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하가라고 하는 제일 많이 쓰이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중얼중얼거리다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 여기 다 이거 쓰고 막 성경 들고 나서 중얼거리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 그러면 일단 그냥 잠잠하게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묵상의 시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눈과 입과 귀를 쓰는 겁니다. 눈과 입과 귀를 쓰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그냥 눈으로 한번 쑥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외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눈과 입과 귀를 써라. 그래서 천천히 그 다음에 읽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서 이것들이 내게로 들어오도록 해라. 두 번째는요, 꼼꼼히 읽어야죠. 말씀에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이제 그러니까 꼼꼼히 읽으려면 소리를 더 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꼼꼼히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눈과 입과 귀와 손을 쓰는 거예요. 앞에 읽을 때는 눈과 입과 귀만 썼다면 이번에는 손을 써서 펜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꼼꼼히 여기 있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혹시 중요한 부분이나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은 없나? 이 말씀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왠지 이 말씀은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펜을 들고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저는 좀 신세대라서 그런지 이제 이걸로 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저희 선배님들은 필통이 항상 들고 다녀요, 남자들이. 근데 필통도 그냥 필통이 아니라 요 뚝 말아서 쫙 펴면 이렇게 쫙 펴지는 그 두루마리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펜을 색깔별로 다 들고 다녀요. 색깔별로 다 들고 다녀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면 파란 거,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면 빨간 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거 색깔을 다르면서 여기서 다른 인물을 표시하거나 다른 행동을 표시할 때 색깔 다른 펜으로 그거를 표시하면서 여러 번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묵상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을 자주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써라. 꼼꼼히 읽으려면 체크를 하면서 돌아봐라. 이건 뭐 비슷합니까? 우리 공부할 때 하는 거랑 똑같죠. 애들이 이런 것들을 훈련이 되면 나중에 공부하는 습관도 이렇게 키워집니다. 그래서 눈과 입과 귀를 쓰고 눈과 입과 귀와 손을 쓰면서 꼼꼼히 읽어라.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단어가 들어가도 좋지만 저는 낯설게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었는데요. 이 낯설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좀 신앙의 내공이 쌓이면 이건 뭐 아는 내용이네라고 보지만, 어떨 때는 보면 이거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보는 본문처럼 읽어보라는 겁니다. 낯설게. 뭐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하러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100명이요? 3명. 다 모르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몇 명? 성경에는 3가지 예물만 있지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신학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3가지 예물밖에 안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지,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 사람이 3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3명이라고 생각할까요? 연극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야. 마태복음 몇 번을 봐도 사실 그냥 3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함정 퀴즈이기 때문에 저도 3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3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낯설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갔던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마구간, 2번 집,
자, 이렇게 함정 문제를 던졌어요. 어느 게 맞을까? 자,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죠? 네,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마구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1세기 때 가옥은 이 집 안에 이제 여기 마구간과 같은 말구유가 있는 고기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성지순례를 가보면 또 동굴로 데리고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그 만나러 동방박사들이 갔던 곳은 그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마구간이었든지 뭐든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본문에서는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마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림을 많이 봤거나 연극을 많이 봤거나 우리가 이 본문을 낯설게 읽지 않으면, 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는 어디 나오죠? 선악과? 선악과. 이제 말하기 무서워지죠. 네, 선악과. 창세기 몇 장? 네, 사실 선악과라는 단어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제 나무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난 어렸을 때 선악과라고 배워서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생명나무가 옆에 있는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어떤 독특한 종의 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선악과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명나무 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선악과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냥 나무라면 이게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감나무 하나를 놔두고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내가 지정해 놓을 테니까 이 나무에 있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말씀을 읽을 때 낯설게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라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라고 넘어가지만 이 한번 처음 보는 말씀처럼 읽어보는 거예요. 특히 아는 본문이라면.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다른 본문도 같이 읽어보세요. 저는 그 묵상을 우리가 그냥 하루 이틀 하고 그냥 치울 거면 괜찮은데, 여러분 만약에 묵상을 좀 계속 해보실 거라면 뭐 세번역 성경 같은 것도 하나 사보고, 그 다음에 우리 쉬운 성경 같은 것도 하나 사보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 성서유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일마다 그 성경 묵상 해설할 때 그날 본문이 다 나와요. 어린이용이나 청소년용으로 읽어보시면 또 이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요 본문을 읽어보면 요 본문이 전혀 다르게 이제 이 본문이 나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어느 게 맞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전도사님한테 전화하거나 목사님한테 카톡을 남겨놓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로 쓰이는구나, 이런 의미로 쓰이는구나를 본문 3개만 비교해서 보면 원문을 안 봐도 돼요. 충분히 이 정도로만 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저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진짜 저한테 묵상 배우신 분들이 제가 인사하지 말고 저한테 그냥 이건 뭐예요? 라고 무조건 카톡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 보내면 한 50% 정도의 질문은 새 번역 본문이나 다른 번역 본문을 보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어려워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번 더 보시면 훨씬 더 좋다. 이게 낯설게 읽으면서 이 본문 읽기를 우리가 꼼꼼히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정확한 것을 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읽고 나면 그다음 뭐냐면 읽고 줄거리를 적어보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읽고 줄거리를 적으라. 제가 요약이라고 해놨는데 읽고 줄거리를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는가,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우리가 적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제 뭐 간증 뭐 얘기했는데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제가 이걸 하면서 그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성경 산책할 때 예전에 큐티잭 저한테 집어 던진 자매가 있었다고. 큐티잭을 집어 던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20대에 교사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우리 교사 훈련을 매주 토요일마다 시켰는데 큐티 훈련을 선생님마다 시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 봤던 본문이 이사야였어요. 그때는 매일 성경이 끊어가지도 않았고 이사야 본문을 통째로 그냥 한 2달째 이렇게 읽고 있는데 계속 39장까지는 심판만 나오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찔렸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에이 진짜 이런 말씀
정말 애가 앞에 거지 같은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지 같은 말씀 맨날 심판만 얘기하면서 저한테 빡 던졌거든요. 제가 그걸 평생을 기억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한 3주 전부터 심경에 변화가 생겨서 이제 우리 성경 산책 강의를 하는데 들어왔어요. 서울에 살거든요. 그러더니만 이제 직장을 퇴사를 하고 진짜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퇴사를 하고 이번 주 월화에 이 창원도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밥도 먹고 저희 지부에서 묵상 나눔도 하고 이런 나눔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 친구가 원래 저를 좀 싫어할 때 하도 잔소리가 많아서 싫어하고 저도 얘를 보면서 가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애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저하고 17년을 우리가 그 카톡방에서 교제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나이가 40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먹히기 시작하고 이 친구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내 속으로 막 울었어요. 그 친구 어제 가고 나서 우리 위원회 모임을 하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 저한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내 눈앞에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런 것들을 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창원에 왔으니까 제가 진해에 가니까 어떤 저기 진해가 다 보이는 높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우리 간사님이 거기를 소개해줘가지고 저 처음으로 가봤는데 가면서 이게 길을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길이 맞나 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길이 맞나 하면서 내비 길을 갔는데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길을 잘 보고 들어왔는데 나올 때가 너무 어지러워서 산 쪽으로 가더라고요. 가면서 계속 의심도 생기고 가다가 길을 이제 여기 있는 그 교차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산길이었어요. 여기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봐서 이리로 가버렸어요. 올라가서 여기서 한참 헤맸거든요. 나오는데 이제 돌아올 곳이 없어서 뒤로 막 와야 되는데 그 산길이고 하니까 너무나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내비는 우리를 그 안내지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내비를 잘못 보면요, 그때부터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빨리 읽고 내 마음에 눈에 띄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읽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있는 내용부터 꼼꼼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읽는 것, 지도 읽는 것을 여기로 가라 그런 것을 자꾸만 이리로 가는 걸로 읽고 이렇게 가면 우리 계속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읽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제 이 훈련이 계속 필요해요. 이 읽기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본문을 놔두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이 보거든요. 말씀은 분명히 읽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또 여기서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근데 이 말씀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합니다. 이게요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 읽기 훈련이 제일 중요해서 어린이 큐티 책을 보면 이 읽기 훈련이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고학년 매일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이 읽기 훈련을 이렇게 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들어간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이렇게 치세요. 요게 요번에 새로 특히 청소년에 들어가서 읽기 훈련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묵상을 습관이 안 되시는 분이나 처음 하시는 분이나 요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서 나한테 와닿는 부분을 자꾸 찾거나 내 눈에 띄는 부분만 자꾸 찾아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 본문의 맥락에서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훈련이, 이 성경 읽기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요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걸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좀 가보시죠. 성경 묵상을 위한 실제적인 읽기 방법에서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글자 다 보이시죠? 어디 있는지. 그러면 저랑 천천히 소리내어 성경 묵상에서 이 부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묵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자세가 눈으로만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과 귀 등 여러 감각을 사용해 읽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네, 그래서 빠르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요 정도 속도,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좀 더 빠르게, 아니면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그냥 천천히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읽기 시간들이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숙제처럼 끝나고 가려면 읽기가 항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천천히 읽으면서 가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 다 들고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매일 성경 우리 본문을 한번 펴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찬찬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혹시 매일 성경이 없으시더라도 이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바냐 1장 1절에서 이제 13절입니다. 아침에 이미 묵상하시고 다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본 분들도 계실 텐데, 저랑 한 절씩 여러분들 그냥 교독해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사람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읽을 때 이 정도 속도로 읽어가요. 사실은 혼자 읽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냥 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펜 하나 들고 사실 천천히 소리 내면서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궁금한 것들 물음표 같은 걸 다 던져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막데스 주민은 뭐지? 그때 이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이 말은 뭐지? 이런 것들 나올 때 그냥 물음표 하면서 그냥 여기서 치면서 이렇게 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읽으실 때 빨리빨리 읽으면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에 그냥 잠깐 멈추고 다시 동그라미 치면서 물음표 치고 다시 쭉쭉 읽어보면서 물음표, 이렇게 처음에 읽어가실 때는 이제 소리 내어서 읽어가시면서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하는 거죠. 물음표하면서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가끔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 이거 좀 어렵네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좀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좀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줄치고 표시하며 읽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줄치며 표시하며 읽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기에 대충 읽으면 놓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뭐 어떤 법칙대로 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읽어가면서 이렇게 읽어가니까 더 집중이 되도록 읽고 있는 거예요. 사실 파악, 인물 파악, 배경 파악, 사건 파악, 결과 파악을 위해서 줄치며 읽어라.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 키워드에 표시하면서 읽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내가 중요 표시 체크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 좀 읽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죠. 혹시 여러분들 그 이번에 읽으실 때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한번 읽어보실 때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나오면 네모를 한번 쳐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시는 거나 뭐 하나님 하신 일들에서는 물결선을 한번 쳐보시죠. 여호와는 네모,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나 행동이나 이런 것은 물결선을 쳐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악한 자들, 하나님한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요 이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올 때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를 쳐서 그냥 줄을 한번 살짝씩 그어 가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의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를 거친 것들을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거기서 주민들을 남아서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인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리라. 또 하늘의 물결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몬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른다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를 등불로 둘을 찾아서 벌하실 것이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그들의 집에 건축하나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하리라.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등불로 찾으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는 우름이 자기 눈이 침제를 내가 벌하리라. 멸절하리라. 네, 여러분 소리내서 줄 치면서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집중이 되고 꼼꼼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요것들을 훈련하는 것이죠. 계속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했지만 이거 펜이 너무 뭉툭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색깔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거 누구한테 보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천성적으로 정리를 잘하는 여고생들 이런 애들은 진짜 색깔펜으로 가지고 와서 정말 예쁘게 잘하던데 전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큐티책은 남에게 보여주기 참 민망할 정도로 아주 지저분하게 그렇게 막 너무 이상하게 그어놔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읽으면서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표현이 있나요? 말씀 속에. 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 속에 혹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표현. 네, 그렇죠. 시간,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시대라는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또 이런 것들도 볼 때 체크해 보는 거죠. 이건 요시야의 시대, 개혁의 아이콘 요시야의 시대.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뒤에 붙여놓은 것이고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처음 볼 때는 생각 안 했는데 그 다음 볼 때 또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오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이 구역에서는 울음 짓는 소리가, 작은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고 막데스 주민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때 그 시간을 알려주는 표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 읽어갈 때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시대, 그 다음에 아까 그때는 언제냐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공간은요. 공간 많이 나오죠. 유다와 예루살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어문과 제2구역, 막데스 이런 구역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나올 때도 그것들을 체크해서 보면 이건 다른 공간, 이것은 무슨 공간이지,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훈련의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 잡듯이 찾아내는 건데 평소 때는 이만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훈련할 때 조금씩 하고 습관처럼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표시들을 줄치면서 읽을 때 표시를 가지시면 성경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 혹시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이 있을까요? 반복되는 단어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자,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나 여호와? 네, 좋고요. 또요. 여호와의 날. 그렇네요. 또요.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벌하리라, 이런 단어가 되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서 강조점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특히 보면 전반적으로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벌하리라, 패망하리라. 사실 이거 다 찾다가 포기했어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13절까지의 내용이 진멸, 멸절, 벌하리라, 패망하리라 다 다른 말인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심판의 단어들이 거의 모든 구절에 반복해서 나타남.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상황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읽기를 하다가 보면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대로 거기다가 그냥 메모를 해놓으시면 돼요.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7절, 8절, 10절, 12절에 여호와의 날, 희생의 날, 그날, 그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날, 그때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으로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심어주시는 것 같았다. 이게 저의 이제 해석이죠. 그래서 확 다가온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여러 표현으로서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때의 중요성을 자꾸 우리한테 인식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것만 이제 읽기에서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우리 지난번에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같은데 반복되는 표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성경 산책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망의 인내, 여러분 그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인사할 때 너희의 믿음, 그 다음에 너희의 사랑,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단어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강림을 하는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라고 얘기하거든요.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똑같은 표현이네. 그러면 이제 바울의 강조점이 여기서도 여전히 이 성도들에게 이런 강조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반복되는 단어나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있네요. 자, 어떤 등장인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색깔 펜을 다른 걸 써서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등장인물 제일 많이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나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제일 많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나올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어떤 분으로 나오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시네요. 그죠? 그게 제일 많네요. 그죠? 몇 절 다 보더라도 많네요. 또 누가 나옵니까?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싫어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은 다 100점 드릴게요. 또 누구 나오죠? 누구요? 네, 그렇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또 스바냐,
방백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겹쳐서 나오는데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스바냐 누구냐? 성경에서는 선지자, 히스기야, 현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여호와 하나님 거의 모든 곳에 나타나심, 진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등불을 들고 죄인을 찾으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건 제가 별표해 놓은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4절, 6절, 12절 등의 이제 심판의 직접 대상이며 바알과 몰렉 숭배, 혼합주의적 경배자,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맞대어 있지만 조금 더 구별해서 타락한 지도자들 4절, 5절, 8절, 9절 심판의 직접 대상, 우상을 섬기며 백성을 미혹함, 말간과 하늘의 하나님 동시에 섬김, 이방의 옷을 입고 정체성을 잃음,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집에 주인의 집에 채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 이미 패방하여 은거래를 못하는 사람들. 막대수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면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죠? 제가 오늘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묵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어렵게 안 보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그 말씀을 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훈련은요 제일 오랫동안 해야 될 훈련이에요. 제가 일봐도 수영을 한 10몇 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빼려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상급반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뭐가 안 되냐 그러면 호흡이 안 돼요. 파 해서 이 쉬는 것들을 이 호흡 쉬는 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계속해도 지치거나 몸이 하면 이 숨 쉬는 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물을 먹거나 물이 막 들어오거나 막 그러거든요. 이게 꾸준히 이제 되면 습관이 되어서 이제 이런 걸 신경 안 쓸 정도로 되면요 여러분 편하게 금방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요 호흡 계속 신경 쓰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물 계속 먹거든요. 마찬가지로 묵상을 할 때도 이게 좀 훈련할 때 제일 오래 훈련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15분 묵상을 하고 있다면 한 25분 정도, 한 10분만 더 늘려서 요걸 하는데 시간을 좀 더 써보는 거예요. 체크하면서. 근데 요 훈련이 계속 되시면 뒤에 부분들은 묵상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말씀의 중심 구절을 한번 적어보시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줄을 쳐보거나 한번 그어보세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몇 절 하나씩 정하십시오. 예, 괜찮아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찾아가지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게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냥 나한테 꽂혔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 정하십시오. 정하시고 왜 그것을 정했는지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말씀 중심 구절 정해 보셨습니까? 네, 뭐 정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나는 몇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래서 그냥 내가 얘기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 분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랑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는 이 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끄떡끄떡거려 주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100점이니까. 네, 저는 몇 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기십시오. 몇 절이 중요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용기 내어서 여러분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자꾸 이거 실습을 자꾸 하고 원래 소그룹으로 하면 제가 다 들으면서 다닐 텐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반대분도 한번 해보시고 네. 네,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시켜놓으면 또 막상 말이 나오면 계속 방언 터지듯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걸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 이게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 뭐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나눔을 우리가 할 때는 어쨌든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눔을 하는 요소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서로 나누면 이렇게 받아주면서 그분이 말하는 게 추임새를 자꾸 넣어주시면서 끝나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반응해 주시면 자꾸 우리한테 용기가 생겨서 말할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스바냐 1장 7절이 저한테 제일 중심 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고 그 심판의 목적을 신학적으로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이제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께서 희생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심판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해 주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태도는 잠잠해야 된다. 그 앞에서 너희가 주절거리는 거나 너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 다 놔두고 잠잠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 들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적용까지 나왔죠 지금. 그렇죠? 읽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얘기해서 그 설명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나누고 훈련하는 패턴이에요.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래서는 적용. 왜냐하면은 그게 근거.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를 달아가지고 자꾸 하는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제가 큐티 나눔 카드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도 저희 딸내미하고 계속 이런 거 나누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훈련하면서 자꾸 이 질문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면서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사실을 메모하며 읽고 댓글 달아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여러분들 계속 펜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왜? 이런 거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질문을 던져놓으면 왜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야?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도 묵상이다. 그죠? 새롭게 발견한 사실을 메모하면서 읽어라.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발견을 메모해라. 메모해라. 저는 이제 이번 오늘 본문에서 제일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심판하신다. 그거를 따로 정리해서 적어놨어요. 이야, 우와, 하나님 진짜 무섭다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다가온다. 이렇게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금 막 계속 팍팍팍 우리를 찔러대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본문에 댓글을 달아보세요. 댓글 이런 식으로 치면서 그냥 쓰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더럽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책을 쓰는 거예요. 성경책에 이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여기서 막 많이 쓰고 많이 써서 생각나는 거, 그리고 줄거리를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줄거리를 요약하는데 사실 줄거리 요약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국어 시간에 제일 못했던 게 줄거리 요약이고, 저 국어 국문학과 출신인데도 여전히 이런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여러분 여기 소제목 있잖아요. 요 소제목들을 모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이제 제가 그냥 한번 했던 것을 보여준다면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말씀의 줄거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요 소제목들을 먼저 적어서 예언자 소개, 요시야 시대에 부름받은 왕족 출신 선지자. 제가 이제 요 소제목대로 간단하게 거기 적어놓은 거예요. 진멸선언, 온 우주적 심판선언, 임박한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니까 주목하고 잠잠하라, 이런 말을 적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요 소제목 옆에 제 말로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적어보고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의 첫 말씀으로 요시야 왕시대의 왕족 출신 선지자 스바냐는 여기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한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유다를 향해 진멸하시고 우주적 심판선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잠잠하라고 경고하신다. 그대로 앞에서 이제 제가 요 소제목대로 제가 그냥 한 줄씩 적어놓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줄거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의 첫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적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들이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과 또 지도자들이 전부 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등불을 두고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야. 제가 요약한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30점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읽고 나서 그거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듯이 간단하게 몇 줄로 요약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많이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매일 성경에다가 한 3줄만 한번 적어보세요. 3줄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약,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다? 간단하게 키워드만 한번 적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소제목들을 연결해서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부분이 이 전체 강의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국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마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막상 실습을 해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좀 이 부분을 좀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의 줄거리 대략 한번 적어보시고 우리 옆에 분이랑 한번 잠깐 얘기해 줄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적거나 지금 생각한 것들을 옆에 분에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떨 때는 먼저 나눔을 하고 나눔을 한 걸 써라고 한 적도 있어요. 저는 말하라고 하면 오히려 쉽거든요. 쓰라고 하면 어려운데. 네, 한번 대략 여러분들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몇 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자 이제 대략 적으셨으면 우리 옆에 분에게 간단하게 자기 이제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잠깐 소개해주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그냥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 오아를 쓰면서 반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응원하면서 받아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진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소근소근거리면서 이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나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되겠죠. 집에서 좀 많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너무 네, 멈출 수가 없네요. 네. 네, 그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누고 나면 진짜 이렇게 와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통찰력 있다. 와, 정말 어떻게 이걸 잘 얘기해 줬다. 오, 진짜 요약 잘한다. 오, 머리에 선명하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이제 무슨 마이크 같은 게 있으면 가서 이제 한 번씩 들어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훈련해 보자고요. 훈련해서 이런 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도요, 말씀을 읽고 내가 생각할 때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이 스바냐서의 첫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고, 심지어는 등불을 두고 찾아다니면서 그들 진멸하겠다고 얘기하시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이야, 이 줄거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해줬어. 또 혹시 이런 부분을 찔러댔어. 나한테 진짜 이런 부분을 콱 얘기하셨어. 이게 성경에 근거한 나눔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와서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 나눔 같은 거 할 때도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왔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요 줄거리, 요들을 보는 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일주일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 묵상을 좀 계속 우리 습관 들여서 하셔야 되죠. 하시면서 묵상을 습관 들여서 하시는데 요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요 찾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찾기를 하는데 한 12분 정도를 써보죠. 우리 15분까지 하더라도 12분 정도 찾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끝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읽기 훈련,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체크하고 표현해가고 찾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 제목 적는 걸로 끝납시다. 오늘 내가 생각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본문,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문 제목을 정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오늘 그냥 본문만 보고 여기 제목을 정하셔도 돼요. 내가 생각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내가 생각하는 제목. 이 제목으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제일 좋거든요. 제목. 딱 한 줄 한번 제목을 한번 달아서 해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제목. 네, 마쳐야 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목 정해 보셨습니까? 사실 집에 가시면서 나누시면 돼요. 오늘 밥 같이 드시거나 이제 나누실 때 오늘 제목은 오늘 이런 거야 하고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 개 한번 뽑아봤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하나님의 진멸의 날, 등불로 찾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이중신앙의 최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제 여기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뽑아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하면서 왜 이런 제목을 뽑았는지, 이러면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어. 왜냐하면 멸절, 진멸, 하나님의 벌하심, 이들 심판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진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그 날이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을 진짜 이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했어. 제 적용까지 또 나왔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 제목 한 절로도 우리가 충분히 나눔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원래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아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요거네요. 오늘 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고 잠잠하라. 이게 이제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던진 것은 동아야, 너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본문 요약을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쭉쭉 얘기하고 그래서 적용.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반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펜,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색깔 펜, 4색 볼펜 이런 거 하나 사셔서 그거 가지고 이제 색깔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칠해보고 싶은 대로 칠하면서 질문도 던지고 이러면서 한번 그 시간을 보시고 꼭 끝에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줄거리를 한번 요 끝에 이제 적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 시간을 좀 맞춰 놓으시고 요 시간이 훈련이 되시면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더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걸 더 깊게 우리가 묵상하는 훈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다면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것들, 또 이 말씀 묵상 훈련을 배우면서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하나님한테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며 주님 말씀을 진짜 잘 듣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와 결단, 순종의 기도를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꼼꼼하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다소 어렵고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 잘 씹겠습니다. 내 입에서 오물오물거리면서 이 말씀을 잘 씹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보면서 훈련해 나가는 것들이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말 나의 삶을 아버지 새롭게 만들고 깨닫게 되는 귀한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며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떼어놓고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묵상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소 좀 어렵고도 힘든 배움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울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읽기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지혜를 주시고 능력들을 주셔서 이번 한 주 훈련하면서 이 말씀들을 볼 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것들, 이때까지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귀한 묵상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위해서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떼놓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말씀을 펴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간증이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